개인차는 있지만 평균 사람의 머리카락이 10만 개쯤 된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은 한 12만 개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머리 빠진 분들이 병원에서 이 머리카락 하나를 심는데 10,000원씩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10만 개면 10억입니다. 이 머리카락만 해도 여러분 10억을 지금 가지고 사는 분들입니다. 뭐 별로 감사도 안 하고 놀라지도 않네요. 10억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도 뭐 별로 돈으로 여기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저도 2대하고 2대, 4대를 해서 400만 원이 들었는데 제가 할 때는 한 대 200만 원짜리였습니다. 아는 데서 재료값만 받고 100만 원씩 해주었는데 100만 원씩만 잡아도 이가 28개인가요? 2,800만 원 드는 임플란트를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죠. 안과에서 라식, 라섹 하는데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든다 그럽니다. 이목구비 전체 성형수술 비용이 대략 3천만 원 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생기게 해주신 것 감사하시고 감사헌금을 하셔야 되는데 3천만 원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 감사헌금도 잘 안 하시네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성경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를 만드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조에 이르는 달러,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수천조에 이르는 달러가 든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웬만한 은행의 예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드는 우리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세계적인 CEO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그늘에 가려진 한 사람, 그의 친구이자 제2인자인 발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하버드 대학 학창시절에 서로 만난 친구 사이입니다. 발머는 그로부터 30년 동안 빌 게이츠와 서로 가까이 친구로 있으면서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이루면서 한 가족이 되고 무려 20년 동안 친구로 동역자로 언제나 철저하게 2인자로 회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빌 게이츠가 은퇴할 때 그는 이 회사를 맡게 되었고 회사를 빌 게이츠가 맡았을 때보다 더 훌륭하게 크게 일으켜 세우므로 발머라는 사람 역시 CEO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추앙되는 경영자요, 기업주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 발머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대한 야망의 사람 혹은 천재라는 별명의 카리스마적인 인격의 소유자 또는 무서운 추진력을 가졌으며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머는 언제나 제2선에 있었습니다. 이 발머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2인자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제1인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이. 발머의 강연 중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딱 4마디만 말하겠습니다. I love this company. 나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발머라고 하는 사람은 일을 사랑했고 회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2인자로 만족합니다. 20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해 왔던 사람입니다. 2인자로서의 성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인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극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할 때만이 성공이 가능한 겁니다. 2인자로서 성공하지 못하면 1인자가 될 수 없다. 물론 발머 역시 2014년에 경영부진으로 2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저도 14년간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개인적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자 담임 목사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죽어라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로지 교회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진 줄 아십니까? 2인자가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1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망치 들고 목수를 한 1년쯤 쫓아다니더니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목수라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더랍니다. 못질 몇 번 해보고 목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요. 2인자의 경력이 없이 그대로 전부가 1인자만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좀 능력이 있을 만하니까 위에 상관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 꼴 안 보자 하고 당장 뛰쳐나가서 딴짓을 하고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사회 경제가 정치가 이렇게 혼란해지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인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1인자로 뛰어든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옵시다. 지극히 잘못하고 있고 잘못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사회도 국가도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에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여기 출애굽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모세입니다만은 그의 숨겨진 사람, 비하인드 맨이 있습니다. 그 비하인드 맨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요, 드라마틱한 장면이 거기에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을 때,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는 신비로운 체험 속에 있으니까 40일을 하루같이 지냈겠지만은 여호수아는 백성과 모세 사이 산중턱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때 내려올지 모르는 그 모세를 40일 동안 거기서 충성되이 기다렸다 하는 말씀이,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 절대로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를 빼고 제2인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한평생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깨달은 바 소중한 진리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온유함이요, 둘째는 근면함이며 셋째는 겸손이다. 여러분,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담대한 사람이 되리라. 근면한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자유인이 되리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당신은 지도자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해야 지도자가 되고 겸손해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교만해지는 순간 그냥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지도자의 기본 자세가 하나도 둘도 셋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살다 보면 빼앗기는 것도 있고요,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버리는 것도 있어요. 빼앗기는 것과 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빼앗기는 것은 강제로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버리는 것은 내가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무슨 뜻입니까? 잃어버리는 것은요, 무의식 중에 혹은 몰라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틈에 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깨닫고 아차하는 거죠. 저는 여행을 다녀오면 소소한 것이지만 하나씩 잃어버리고 옵니다. 어느 때는 혁대를 풀러서 다른 바지에 껴야 되는데 그냥 호텔에다 두고 온 적도 있고요. 또 지난 7월 달에는 미국 가서 안경 케이스도 어디다 뒀는지 슬그머니 버리고 왔고 등등 그렇게 잃어버리고 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거 많지요. 여러분 젊음도 잃어버렸지요. 돈도 많이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지요. 사랑도 잃어버렸지요.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쩌다 이렇게 잃어버렸습니까? 이런 경우를 저는 봅니다. 어떤 분이 잘 지내다가 집을 갑자기 팔더라고요. 팔고 나서 그 집값이 올라갑니다. 원통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뭐에 홀렸다고 가슴을 치는 걸 봤어요. 앉은 채로 그냥 손해본 겁니다. 뭐 손해본 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하고 병이 나는 거예요. 우라병. 이거 미련한 겁니다. 잊어버리세요 빨리.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어떤 사람이 혼자서 사막을 여행하다가 지나가는데 모래 속에 묻혀있는 요술램프를 발견했습니다. 요술램프가 뭔지 만화를 보았거나 자녀들 동화책을 읽어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걸 하나 얻어가지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효력이 있나 없나 궁금해서 그 요술램프를 살살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펑 하고 램프에서 요정이 나옵니다. 이크 놀래라. 이거 진짜구나. 그러자 요정이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한 가지 소원만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라. 뭘 말해야 좋을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생각해보니 갑자기 웬 소원이 이렇게 많은지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한 가지만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뭘 말해야 되나. 순간 머리가 확 돌아갔어요. 요약해서 세 가지를 한 번에 말합니다. 돈, 여자, 결혼. 그래서 돈, 여자, 결혼 하고 소리를 쳤더니 정신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늘 생각하고 있어야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돈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많습니다. 좋은 기회 다 놓쳤다고요. 그런가 하면 빼앗긴 것도 있잖아요. 원치 않지만은 힘이 없어서 또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기고 도로 찾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노하우가 없어서 빼앗기고 능력이 없어서 빼앗기고 돈도 없어서 좋은 아이템도 빼앗기고 지위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빼앗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멀쩡하게 빼앗긴 것 많지만 속수무책이죠.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양과 목자, 여러분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습니까? 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양은요 어디까지나 목자에게는 소유일 뿐이에요. 예? 언젠가는 잡아먹기도 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죠. 먹을 게 없으면 양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잡아먹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목숨을 버립니까? 그러나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신비로운 관계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고 손익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목자는 양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이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는 것을 목자가 결코 보질 못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고 그만큼 사랑합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겁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까? 거기에 목자된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는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스스로 버리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누가 빼앗는 것도 아니요,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이고 자유적이고 선택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르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 알고 하는 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옵시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냥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유월절이 됐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셨다, 어떻게 잘못돼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약이 참해 아버지께로 갈 때가 온 줄로 아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겁니다. 아시고 십자가가 기다린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히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고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은 보다 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요즘 참 생명,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참 많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버티는 것만 능사가 아닌데 죽을 땐 죽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못 죽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다 큰 것이 있어요. 의의가 더 크고 진리가 더 크고 명예가 더 크고 또 나라 사랑이 더 큰 겁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야죠. 장관 청문회,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보면서 그 질질 끌어서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사퇴를 하고 물러나야지. 그거 한번 하겠다고 망신한 망신. 가족은 또 뭐예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더 큰 것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스스로 버리노라고요. 뜻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오히려 뜻을 세우는 겁니다. 뜻을 세우고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이옵시다. 또한 목적적인 포기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위하여 죽는 대상이 있습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도 중요하지만 죽어야 할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옵시다. 빌립보서 2장 17절 사도의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앞에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사도 바울은 대상을 잘 알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 너희를 위하여 전제로, 즉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처럼 내가 피를 쏟아 부어도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본래 목적이니까. 확실한 목적이 있는 자기 포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죽어도 기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옵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될 때 어느 사이에 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포기하는 것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이옵시다. 이렇게 내가 희생함으로 저를 구원하고 저를 구원함으로 나도 구원되는 것입니다.
저를 살리고 나도 살고 저와 내가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옵시다. 그리고 주도적인 행사입니다. 주도적인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빼앗는 것도 아니고 빼앗자고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버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십니까? 제가 지난 7월 시카고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3,000년 된 미이라를 봤습니다. 되게 사람이 그렇게 썩지 않고 그대로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모르지만 요만하더라고요. 다 마르면 그래요. 근데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3,000년 된 미이라를 해부를 했습니다. 근데 손을 꼭 쥐고 있는 그 손을 펴봤더니 그 손 안에 밀 알이 몇 개가 그 손에 딱 쥐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가지고 혹시나 하고 땅에 심어봤더니 싹이 나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무슨 얘기요? 죽은 사람 손에 있는 밀알은요 싹이 나질 않아요.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싹이 나는 겁니다. 죽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사실, 즉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버려야 너희가 살고 내가 산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고 내가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보세요.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갈구하여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법을 터득하셨습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남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하지만은 정작 본인은 이것이 행복의 길이니까요. 그런 행복을 찾아 산 것입니다. 섬기는 것, 그것만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지극히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섬기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좀 봉사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피해 다니다가 절망하는 사람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직장도 섬기고 나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행복, 그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 그리고 인간의 나약성,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같이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잃어버릴까 봐. 나를 버리면 되는 것인데 못 버려서, 스스로 버렸다면 되는 것인데 버리지 못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후회와 회한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런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물질이 아닙니다. 돈 몇 푼이 아닙니다. 목숨입니다.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버릴 때, 스스로 버릴 때 그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을 보실까요?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린 참 많은 세월을 살면서 버려야 될 시간을 버리지 못했고 많은 것을
잃었고 빼앗기며 후회와 회한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버리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가장 높고 귀한 생명적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